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행을 중단하지 않으려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능력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2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죽음과 죄,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 육체에 속박된 과거의 상태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비, 새로운 생명, 하늘의 영역 등을 경험하는 현재의 복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부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과거 상태와 대조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교회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화평의 일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들의 현재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면서 그 전반부의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실제라고 한다면 구원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행위로 인한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에 의해 행하진 그 어떠한 행위도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일 뿐이며 결코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보상이나 보수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행위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즉 행위를 구원에서 배제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떤 자랑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10절의 말씀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원이 인간적인 어떤 기원이나 인간의 행위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의 선한 행위가 그들이 구원을 받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은 그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는 단 1%의 연관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행위와는 무관한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선물이란 말에 부채감을 느끼고 나의 행위로서 그것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제게 가장 깊게 다가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는 구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제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방 안에서 혼자 쉼으로써 에너지를 회복하는 편이지만 가끔은 방구석에 갇혀서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나 빨리 회복해서 사역과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그렇게 방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나일지라도 밖으로 나갔을 때 머리와 마음이 환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강릉에 혼자 가서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분명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탁 트인 하늘과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마음이 환기가 되고 방구석에서 얻을 수 없었던 힐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왜 힐링이 안 될까? 나 빨리 쉬고 돌아가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꽉 막힌 마음이 들지? 라는 생각에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한 4-5시간, 5-6시간 정도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밖을 바라보고 있던 도중 문득 쌀쌀함을 느끼고서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결제해서 가지고 왔을 때, 그 따뜻함을 손에 느꼈을 때, 그리고 그 한 모금을 마셨을 때 속 전체를 후끈하게 만들어주는 그 열기를 느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과 바다도, 이 한여름에도 쌀쌀함을 느끼게 해주는 에어컨 바람도, 그 안에서 나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유자차 한 잔까지도 모든 것이 그저 제게 주어진 것뿐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상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단어만 들으면 연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둔 방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혹은 추운 겨울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군고구마나 붕어빵을 손에 쥐었을 때, 그럴 때를 떠올려 보면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유자차는 제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군대 막내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추운 겨울날 야간 경비를 선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의경이었다 보니 서울에서 근무를 하였고 또 경비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는 편의점들이 질비하게 서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경, 흔히 말하는 이등병이라는 계급이었던 저는 편의점을 맘대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함께 근무를 섰던 선임이 저를 데리고 편의점에 가서 따뜻하게 데워져 있던 유자차 한 잔을 선물로 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군대가 지금은 동기생활제로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들었지만, 제가 이등병에 있을 당시에는 정말 행동 하나하나를 선임의 허락을 받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손발의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추웠던 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돌아만 가고 있었을 때, 그 선임이 건네주었던 따뜻한 유자차 한 잔, 심지어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면 막내로서 혼날 수가 있으니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마시라고 말해주었던 선임의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힘든 군생활 중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크게 다가왔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추운 겨울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생각나고, 후배들이나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따뜻함을 경험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한 하나님은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분, 한겨울에 갓 나온 붕어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더울 땐 시원함을 주시고 추울 땐 따뜻함을 주시는 분,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고 기쁨 속에서 감사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제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서 선행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선행을 계속해서 하려면, 선행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생각보다 그 감동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어느새 선임이 주었던 그 따뜻함을 잊어버리고 그저 추울 땐 유자차라는 공식만이, 그러한 기억만이 남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 전에 어떤 힐링들이 단순히 밖을 나와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갔을 때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음을 잊었기 때문에, 그저 바다만 보고 빨리 스트레스를 푸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에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던 때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은혜가 아닌 그저 일로만 다가왔던 경험은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자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 이등병 때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얻었던 감동과 쉼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단련 속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힘든 와중에도 여전히 사랑해야 하고 여전히 섬겨야 하며 여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나의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능력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한 번에 확 타오르고 사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가늘고 길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땀을 다 흘린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더운 와중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분, 밖에서 벌벌 떨다가 실내에 들어왔을 때 유자차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추운 와중에 따뜻한 유자차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도 제 군대 선임이 나도 추우니까 너 그냥 들어가서 먹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막내가 유자차를 갖고 들어가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천천히 마셔라,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하였던 것처럼 내가 안 힘들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묵상, 즉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누운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발견하는 영성과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 도남의 청년부입니다. 이번에 교회의 배려와 기도 속에서 청년부가 아크크루라는 여름 선교단체의 여름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 후에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는 선교를 나갔을 때 하나님과 깊게 만났고 그 감동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에게도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선교라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은 일이다 보니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 선교 나가는 것은 축복할 일이지만 자기는 좀 나중에, 자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캠프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도 마음이 조금은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웃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를 부담스러워하던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는 붕대가 되기도 합니다. 회개를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서 선행을 중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여름에는 시원함으로, 한겨울에는 따뜻함으로, 기쁠 때는 감사로, 힘들 때는 위로로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선행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행을 억지로 이어가려 애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손과 발을 녹여주며 다시 선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길임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달려가는 우리 도남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선행을 중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묵상하며 선을 행하는 도남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선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터 예비하신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면서까지 주셨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 선을 행하다가도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처음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동시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기쁠 때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는 위로의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